11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권 10편 28편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배기도 김용원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한날 한날 순간순간 감당기 어려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허나 저희들 믿음이 강건하지 못해 값없이 허락하신 귀한 날들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부끄러운 모습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과 악행, 허물과 그릇됨, 오만과 교만, 거만과 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하심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헐벗고 보잘것없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수많은 이들의 기도로 성장 발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핵무기의 공포 등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현재의 시국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 마지막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흔들림 없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동산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2024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한빛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빛재단 각 기관마다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사 세상 모든 고난과 역경, 시련과 환난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로 세워주신 김양수 장로님과 각 기관장님들에게 지혜 충만, 능력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케 하시고 건강의 축복 또한 허락하셔서 운영하고 경영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공광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의 영이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남으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한 해의 수고를 생각하게 하시고 거두는 기쁨을 통해 감사의 단을 쌓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추수 때에 준비된 자들로 삼아주시고 희생과 봉사 그리고 사랑을 통해 미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순서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언제나 한빛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길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변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믿음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김용호 집사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또 사업의 실패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질병과 사고로 인한 건강의 위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전쟁, 또 국가적인 경제 위기, 코로나 같은 그런 일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우리 자신과 우리 또 주변 사람들을 봐도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웬만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꿋꿋하게 그것을 견디고 또 이겨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오히려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맞서서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또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 또 사람의 도움으로도 감당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인생의 수차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인생에서 첫 번째 위기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시작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우리도 야곱처럼 때때로 어떤 잘못된 그 선택이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곤란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그 조급함과 야곱의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그 가벼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성급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을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다리면서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데, 야곱도 조급해가지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
팔면서 장자권을 사고 또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동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야곱은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허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었어요. 편안할 때 부모 집에서 걱정 없이 그렇게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홀로 의지할 곳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을 때 정말 위기의 때 아닙니까? 처량할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죠.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도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이 살 때 하나님을 잘 안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전에 세상을 향해 있던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던 마음이 다 비워지고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지쳐 있고 약해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지쳐가지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외삼촌 집 아닙니다. 그 길을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도망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제 야곱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 고난의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시간 많고 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때 이런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야곱이 집에 있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데 무슨 훈련입니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고난의 때에 내가 만약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계심을, 내가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는 성도로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더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라반이 아주 환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게 이제 허락해 주는데 20년을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 라반의 두 딸 그 레아와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첩으로 라헬의 여종 디나와 레아의 여종 실바를 얻게 되고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년 전에는 호롤 단신 갔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아내 4명과 11명의 아들과 딸과 많은 재물을 얻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복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 20년 동안에. 그리고 라반도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라반의 집도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오고 나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 이렇게 라반하고 20년간 잘 지내다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야곱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죠.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상당한 가축과 재물을 모으게 되니까 이걸 이제 배아파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누군가 잘 되면 막 배아파하고 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라반하고 그 아들들이 그랬어요. 14년 동안 레아하고 라헬만 죽어요.
품삯을 안 주고 그냥 일만 시켰어요. 라반이. 그때는 좋았죠. 그냥 공짜로 일 시켜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6년 동안은 이제 품삯을 정하거든요. 그냥 공짜로 일을 못 시키니까 이제 품삯을 정하는데 창세기 3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와서 분명히 지금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그런데 이제 야곱도 점점 이제 소유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소유 많아진 거는 생각 안 하고 야곱이 소유가 많아진 게 지금 배 아픈 거예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 된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속임수로 자기 부친의 양떼를 빼돌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라반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더니 만나도 인사도 잘 안 받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질 않아요. 표정과 말투가 달라요. 차갑고 딱딱해요. 말에 가시가 있어요.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윗사람이 예전같이 대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 불편하죠. 자, 31장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또 31장 42절에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지금 야곱의 걱정은 외삼촌의 지금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그 아들들이 자기를 막 이제 욕을 해요. 야곱의 걱정이 뭡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재산들 다 빼앗고 혼자 지금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도 믿음은 있어도 이런 위기를 만나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믿음이 약하면은 이때 정말 아마 막 자기가 무슨 또 그 수단을 강구하고 예전처럼 아버지 축복 가로채고 뭔가를 자기가 방법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복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창세기 31장 7절에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싹스를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서 싹스를 변경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안색이 좋지 않고 야곱의 말에 의하면 지금 자기 재산이고 뭐 다 뺏기고 지금 쫓겨날 그런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그를 막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8절과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번이나 막 싹쓸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라반이. 그럼 하나님이 바꾸는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은 20년 동안 이 라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 야곱을 진짜 그냥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보면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더 강하게 만들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을 야곱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만나고 단련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야곱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자, 세 번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게 순종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야곱이 지금 이제 곤란한 그런 처지에 더 있기도 어렵고 또 떠나자니 뭐 라반이 뭐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갈람 혼자 가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한테 가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라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떠나야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겠죠. 근데 야곱이 말 안 하고 그냥 도망을 쳐버려요. 도망을 치니까 이 야곱의 생각은 그게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했겠죠. 이 라반이 3일 만에 그 얘기를 알았어요. 야곱이 지금 가족들하고 재산 다 가축들 데리고 좀 도망간 거를. 그러니까 이 라반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이 라반은 아람 사람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냥 화가 그냥. 그래서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7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왜 쫓아갑니까? 야곱을 해치려고. 뭐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야곱 쫓아내고 이제 가족들하고 점을 다 이제 빼앗아 올라 그러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꼼짝없이 다 뺏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31장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을 해치려고 쫓아갔는데 바로 전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라반은 이 다신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믿어요. 믿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인간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니까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주시는구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걸 자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거든요. 야곱에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삭한테는 이런 방법을 거의 못 썼어요. 하나님이. 왜 못 썼나? 이삭은 완전히 그냥 순종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해도 그러세요. 우물 파는 거 뺏어가도 가져가세요. 예, 이삭은요. 하나님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착하고 그냥 뭐 그러니까 믿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은 뭐 단련시킬 필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일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좀 순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덜 연단을 주셔요 보면. 근데 좀 제가 우리 형제들 보는 거예요. 그 셋째가 제일 착한데 제일 순탄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좀 막 고집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깎아내고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나님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면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좀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쓰시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나중에 포기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이겼어. 하나님 나 아무리 만들라 해도 나는 하나님 손에 안 잡혔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불행한 하나님 손에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잡히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야곱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죠. 20년 전에 쌓인 악한 그 감정이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또 에서가 오면은 재산 다 뺏기고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믿음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두려움을 느끼고 너무 막 불안해하고 믿음은 있는데 이 약간 뭐 좀 소심한 그런 성격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어떤 문제 생기면 막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32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니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다 경험했는데 또 에서가 온다니까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내가 두렵습니다.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사람이 도와줄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이 지금 에서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에서 완전히 산 사람이고 사냥꾼이고 사람 400명 모아가지고 달려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이 라반이라든지 에서 같은 사람은요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줬어요.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야곱에게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줍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무슨 뭐 삿바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니고 매달린 거예요. 야곱이. 환도표 쳐가지고 환도표 부러져도 안 놓습니다. 그냥 나 축복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면 이렇게 야곱처럼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창세기 32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찬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거든요. 이름을 알려주니까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야곱의 뜻이 밟기 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천사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게 3대 가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으로 바꾸고 이 믿음의 계보가 원래는 장자인 에서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이어지게 하셨어요. 이어지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여정 가운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20년 전의 야곱의 모습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12지파의 조상으로 우뚝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물론 부모를 떠나서 한 20년 고생도 하고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은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도와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야곱이 자기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말이죠. 2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연단과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에게 어떤 사명을,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물론 라반같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막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막 그냥 거짓말, 약속 변개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도요, 그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둥켜 하고 막 울고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자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박미주 집사님 어제 전화를 받았는, 한 분을 전화 받았는데 항암 치료는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회복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정은지 집사님 자녀가 이번에 수능 친다고 하는데 수능 잘 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더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럴수록 힘들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저희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박미 집사님 영록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회복되어서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은 집사님 자녀 또한 아버지 또 이렇게 수능을 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원하는 그런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70장 찬송. 그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저희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직장과 사업자금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속한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 직장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또 이끌어 가시는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불설주야로 정말 한빛을 위해서 헌신하며 열정을 다하여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의 기관장으로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잘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직원들과 또 학생들, 청년들, 예술단원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 형제 자매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저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미주 집사님 건강을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은 집사님 자녀 원하는 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찬 예식 있겠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찬양 대회가 있는데 몇 팀 들어왔나요? 11팀이요. 11팀? 11팀이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되나요? 하시고 싶으시면 언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 오셔도 3시까지. 오늘 3시까지 되니까요. 그냥 동참하는 참여하는데 혹시 이번에 우리 시키나요? 준비를 하게 한 곡 준비해 볼게요. 그 차트 저거 시간에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